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의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내일 나눌 11장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이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생활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마주치게 될 광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서는 그들이 고민하지 않았던 실제적인 삶의 자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의 마음들을 되새기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향한 이 신앙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관념적으로 믿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될 삶에 대한 그런 지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이야기들,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시고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렇지라고 수긍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으로,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실제로 고민해야 될 그러한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7장부터 11장까지에 이르는 내용, 그 뒤에 이제 또 12장부터 나타나는 그런 더 확장되어지고 세부적인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꾸 인터넷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요? 네. 저도 계속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버퍼링이 있는 것 같아서 보고는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면 네.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예배가 기도회가 끝나면 또 저희가 말씀 부분은 편집해서 따로 올려드리니까 그 내용을 오전이나 오후에 시간 내서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제 살펴본다면 10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이제 10계명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실 때 처음에 이 받았던 10계명의 돌판 같은 그 처음과 같이 다듬은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오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신명기 10장에 보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오고 또 하나 나무괴를 만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 자칫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다른 괴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처음과 같이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주시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두 개의 증거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다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신명기 오늘 읽은 10장에 보게 되면 두 돌판을 받아서 모세가 5절 말씀에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궤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 이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를 나무 궤를
언약궤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두 돌판을 담긴 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증거궤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증거궤가 따로 있고 언약궤가 따로 있나 이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가 이제 2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내산에 오르자마자 처음에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25장에서 증거궤 두 돌판이 들어갈 하나님이 증거의 말씀을 줄 그런 증거궤를 4개 줄 증거판을 넣어둘 궤를 만들라고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34장에 가서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것은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나무궤를 만들라고 하신 일이 먼저 있었고 출애굽기의 사건에서는 그걸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쭉 기록을 했다면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설교처럼 하면서 그 사건을 연결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이 나무궤를 증거궤를 따로 만든 사건을 지칭하지 않고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가 이 언약궤로 표현된 이 동일한 그 나무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 궤가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렇게 다시 성전에 옮겨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그때까지만 해도 증거의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 때로부터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뭐 사사기를 지나 사무엘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만 해도 이 언약궤가 증거의 돌판이 들어있었던 언약궤가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 그 돌판도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증거궤 안에 이 돌판 외에 또 다른 것들도 넣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는데 이 두 가지는 열왕기상에 가보면 그 안에는 이제 없어진 것으로 기록이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라졌다 이런 것은 없지만 이 솔로몬이 보았을 때 이 증거의 두 돌판만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봤을 때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 나무가 사가서 없어졌든지 만나가 없어졌든지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본문을 좀 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증거의 돌판을 다시 받게 된 이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새롭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돌판이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끝난 것으로 내가 한 번 주었는데 너희가 범죄해서 깨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증거의 돌파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죄가 극복되어지는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맺으신 그 언약 갱신의 사건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22절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1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맹세해라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을 너희가 다시 맹세해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창조되어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에 대해서는 오직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택하실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에게 대해서 표현하신 이후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신이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에 보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여러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 그러한 종교를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하등 종교는 무엇이냐면, 하등 종교는 우리 인간들이 그 인간의 마음과 염원과 뜻을 담아서 그 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종교들은 하등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등 종교 하면 이렇게 그냥 토테미즘이나 아니면 무속신앙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드려서 그 소원을 들어줄 신에게 그 마음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하등 종교고, 고등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나 이제 천주교나 아니면 또 이슬람, 불교, 이와 같이 어떤 체계가 갖춰지고 그 안에서 신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믿는 신의 뜻에 따라서 그 신을 믿는 그러한 신도들이 그 신의 뜻에 맞춰가도록 삶을 이끌어가는 종교가 고등 종교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뇌물을 받는 신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하등 종교에 그런 포함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뇌물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신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지만 그들도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거나 신전을 유지해 주는 것, 그 신이 머무는 그 신전을 만들어서 신을 거하게 하는 것은 그 신을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거다, 그리고 그 신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그 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그 신이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그런 겉모습, 어떠한 가진 힘과 능력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또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 사회 질서에 있어서 정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낮은 자들을 향해서 세워지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바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진 소유나 아니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러한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낮은 자들에게 관심 있는 그 마음을 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보았던 애굽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애굽 땅에서 보통 종되었던 그러한 관계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 잠깐 스쳐가는 그러한 관계, 지나가는 관계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나그네까지도 너희들의 형제로 대우하며 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다면 한 문장으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라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마음으로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위한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땅에 있는 나그네된 이들을 너희의 형제로 대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땅한 그러한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그러한 삶이라고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가 오늘 이 새로 열려진 이 하루가 내가 어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주어진 하루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날이요,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날인 것을 기억하며 이전까지의 삶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우리 거룩한 실천, 또 월요일에 그런 미션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할 날입니다. 오늘 고기 육식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고민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오전 그리고 또 점심과 저녁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3번의 기회 동안 내가 어떻게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뉴스에서 보는 기후위기의 사건들이 정말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너무 적은 그러한 노력일 수도 있지만 나 하나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 다시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오늘 하루를 다짐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이전에 있었던 경험되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일들 이루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